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바깥에 있는 싸움을 하기 이전에 우리 내면에서부터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시끄럽고 또 난리를 피울지라도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마음을 더욱 지키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7장은 육과 영의 치열한 투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패 상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탄식하는 것으로 7장이 끝납니다. 24절 말씀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비통한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25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끝맺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승리의 분위기는 없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아직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항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고 그 말씀의 진리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바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지식의 문제요 또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 있던 부천 동북교회에서도 제가 처음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 성도님들의 입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의 문제입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죠. 우리가 내면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때에 바깥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너무 혼란스럽죠.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셔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 난리가 있을 것이라고 전쟁의 소문과 여러 그러한 이단들도 활개를 치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붙잡으라는 말씀이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난리를 피울수록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내면에서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요동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광화문 뛰쳐나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 더 꼭 붙어 있으시는 여러분 되실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8장은 갑자기 승리의 메시지로 시작돼요. 8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8장 13절 14절에 압축되고 있는데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므로 승리의 삶의 비결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므로 이 육신을 제어하고 영을 따라 살아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장은 육과 영의 투쟁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실패하는 상태에 대해서 탄식으로 끝나고요. 8장은 승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핵심적인 비결이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을 죽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7장의 절망은 육신이 주가 된 삶의 결과이고 8장의 풍성함은 육을 죽이고 영이 주가 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 육체, 몸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죄의 행실을 죽이고 죄의 성향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승리의 삶을 위해서 이 죄의 육신을 제어하고 죽여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이 쉽게 죽을까요? 죄가 쉽게 사라질까요? 그렇지가 않죠. 벌레를 하나 죽이려고 해도 이 벌레가 얼마나 잘 도망치는지 바퀴벌레 하나 죽이려고 해도 잘 안 죽잖아요. 그죠? 한 마리 죽이면 10마리가 나와요. 한 마리 죽인다고 그게 죽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막 전문 업체를 불러다가 완전히 씨를 도말해야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죄는, 인간의 죄는 바퀴벌레보다도 더 끈질긴 것이 이 우리 육신의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행실, 한 가지 습관을 끊는다고 해서 이게 죄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옛사람이 완전히 다 뿌리가 뽑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없애겠다고 해서 뭐 담배 끊듯이 술 끊듯이 뭐 습관 하나를 없앤다고 끊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로 우리의 그 죄를 죽이려고 아무리 애써도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즉 죄를 짓고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옛사람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육신, 즉 우리의 죄를 짓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겉사람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육체의 욕심을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부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육체와 겉사람이 살아있는 듯 보일지라도 이미 죽었음을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꼭 암송하고 또 그대로 믿어야 할 말씀이거든요.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자기 자신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도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신을 죽은 것으로 믿고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을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다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과정은요, 평생 동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 나무가 뿌리가 잘린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거든요. 꽃이 이렇게 꺾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죽는 게 아니거든요. 한참 동안 살아있다가 점점 시들게 되듯이 우리 옛사람도요, 뿌리가 잘렸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습성들이 평생 동안 점점 이 과정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경험과 겉사람의 죽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과 영의 전쟁을 상징하고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강건해지는 것은 영적으로는 한순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또한 현실적으로는 날마다 조금씩 더 깊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란 육이 죽고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인데요. 이 성화의 과정은 서서히 차츰차츰 점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완전히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승리란 우리의 육신 겉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오래갈수록 사울의 집이 약해지고 다윗의 집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은 약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육이 약해짐을 슬퍼하고 아쉬워해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육의 약해짐이 영의 기회이고 풍성함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적 욕망은 약해지고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예수님께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겉사람의 연약해짐과 함께 속사람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처할수록 우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가운데 여러 환난을 겪을 때에 낙심하기보다 주님께서 나의 옛사람, 이 육신을 점점 더 약해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차량 운행을 할 때 우리 주옥권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평생 별로 아프지도 않고 뭐 수술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최근에 와서야 좀 이렇게 눈 수술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런데 덧붙이신 말씀이 또 아파봐야 다른 사람 아픈 걸 공감을 한대요. 네,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저도 아플 때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아프신가 그런 공감을 하게 되고 마음에 더 그런 연민의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건강한 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시거든요. 유도 5단의 씨름 선수기도 하셨고, 그래서 평생에 별로 아픈 적이 없으셨던 분이신데 이제는 나이가 드시니까 종종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제가 염려하면서 아버지 이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또 건강한 거 드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 이거 먹고 빨리 죽을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도 건강하셔요. 네. 네, 그 피를 제가 물려받았는지 저도 통뼈에 이렇게 건강해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감기가 걸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이 약해질수록 영적으로는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분별을 갖게 되고 또 주님께 대한 그런 갈망을 품게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간혹가다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렇게 육적으로는 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성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 약속의 말씀으로는 죽었으되 현실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이 겉사람 육신과 자아는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고 죄와 세상과 악을 즐깁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겉사람의 생명을 처리하고 속사람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육체의 그런 겉사람을 더 발달시키려고 하지 속사람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여러 환난을 통해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깎아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저도 괴롭히는 사람이 목회하는 가운데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계속 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일러준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의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어 가시고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주님께 모든 상황 가운데 맡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다윗도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니 기름 부은 자니 그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 다니기만 했죠. 그를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복들이 한 칼에 그냥 죽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경험, 죽음의 경험은요,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실패의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의 삶과 인격의 십자가와 죽음의 경험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하면 그것은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하고 실제 삶에서 열매와 승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주 설교를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요, 실제 경험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파워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이론적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 한 말씀 하는데 그 믿음이 실려가지고 파워풀하게 영적인 힘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저절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수록,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 마음이 더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이 고난을 경험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나를 처리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비로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머리로는 주님을 믿지만 십자가를 믿지만 아직 자기 애정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단지 십자가를 이론으로만 알 뿐이에요. 아직 육신적이고 자아적인 애정의 취향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세상적인 애정을 붙들고 있다가 시련을 당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어느 정도 애정의 감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정에 대해서나 돈에 대해서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나 이런 식으로 삶에서 고통과 훈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점점 사울의 집이 약해지고 다윗의 집이 강해지면서 육신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으셔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직도 처리돼야 될 그런 육신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이고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하시는 그런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투쟁과 영의 투쟁은 평생에 걸쳐서 경험되는 것인데 이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 쉬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겉사람이 십자가에 처리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속사람의 영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겉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너무 강할 땐, 육이 너무 강할 땐 속사람이 눌려가지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하거든요. 근데 속사람을 강하게 하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면 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면서 예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며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타고난 육을 제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죄의 성향이 있어요. 육의 성향이 있어요. 기질적인 악이 있어요. 알면서도 넘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죄를 이기려고 죄를 없애려고 하면 다른 데서 또 튀어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연합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고 그럴 때에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육을 약하게 만든 것,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은 쉽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먹는 일, 기도하는 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자신을 맡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간단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의 기름 부음을 증가하되고 육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쉬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영을 강화시킴으로써 육을 제어하는 데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꼭 환난을 겪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을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 영이 너무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끔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우리 영을 강하게 하는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다 제해 주시고 시험을 통과하게끔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